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요즘은 드론이라는 것이 다양한 영역에서 사용되죠. 또 방송에서도 사용되고 또 산업 현장에서 심지어 군사용으로도 많이 사용됩니다. 드론을 통해서 이제 인간이 독수리처럼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다볼 수 있게 된 것이죠. 하늘에서 이렇게 보면은 이제 강을 이렇게 보게 되면 하늘에서 보면은 강이 어디서 흘러가고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이렇게 보게 되죠. 그 강에 여러 가지 모양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강 주변에 나무도 있고 또 바위도 있고 물결이 솟는 그런 곳도 있지만 위에서 보면 다 그게 다 강의 한 부분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볼 때도 약간 이게 드론에서 이렇게 보듯이 독수리가 하늘에서 보듯이 이렇게 볼 필요가 항상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다양한 상징과 숫자, 환상들이 나오는데 이것을 각각의 것을 보기 전에 먼저 하늘에서 이렇게 보면서 전체를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시각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그 환상이나 숫자나 어떤 상징에 집착하지 않고 핵심 메시지를 잘 잡고 요한계시록을 읽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큰 그림에서 보면은, 큰 구조에서 보면 메시지가 아주 명쾌합니다. 신약 성경 중에 가장 아주 명쾌한 메시지를 주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큰 흐름에서 여러분 이해하시려면 이 대표적인 네 가지 환상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1장과 4장, 5장, 17장, 21장 요 네 개 환상이 있는데 요 네 개 환상이 결국 요한계시록을 이끄는 환상입니다. 네 개 환상이 계시록을 이끄는 환상이다. 이 환상은 다 시작이 엔푸니마티, in the spirit, 성령 안에서 이렇게 시작되거든요. 이 성령께서 이끌어 주신 이 네 개 환상이 결국 요한계시록을 이끌어는 핵심 환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환상은 주님 환상입니다. 1장에서 반모셈에서 사도 요한은 영광스러운 주님을 보게 되죠. 영광스러운 주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2장, 3장에서 이 영광스러운 주님이 각 교회에 맞는 메시지를 전해주죠. 근데 그 각 교회의 상황들이 어떻습니까? 소아시아 7개 상황들이 어떻습니까?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위기의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고 오히려 로마 제국의 그 발 아래서 굴복해서 우상을 숭배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만 쫓아가야 되는데 짐승을 쫓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상황이 아주 심각한 위기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두 번째 환상이 나오죠. 4장, 5장에 나오는 환상인데 이건 보좌 환상입니다. 이 보좌 환상의 핵심은 천상의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기 가운데 있는, 핍박 가운데 있는, 박해 가운데 있는, 위기 가운데 있는 성도와 교회를 어디로 초대하는 거예요? 천상 예배로 초대해서 천상에서 이 모든 걸 보게 하는 거예요. 지상의 시각으로만 보지 않고 천상의 시각으로, 하늘 보좌의 시각으로 보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보니까 결국 지금 세상을 다스리는 분은 로마 황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다. 이걸 깨닫게 되는 거죠. 교회를 붙잡고 계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방황하고 표류하던 성도들이 하늘의 시각을 회복하는 거죠. 보좌 환상을 통해서 하늘의 시각이 회복됩니다. 그리고 6장부터 이제 16장까지가 이제 어린 양이 인을 떼면서 심판들이 쫙 빠르게 전개되죠. 7인, 7나팔, 7대접의 심판이 쫙 전개되면서 결국은 짐승의 통치가 종식되고 어린 양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가 승리할 것을 쫙 보여줍니다. 그리고 17장에 와서는 바벨론 환상이 나옵니다. 이 심판의 과정에서 가장 하이라이트해서 보여주는 게 바벨론 환상인데요. 결국 바벨론 성이 무너질 것이다.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이게 바벨론 환상의 핵심이죠. 그럼 여기서 바벨론은 뭘 말할까요? 당연히 로마 제국을 말하는 거죠. 당시 유대인들은 바벨론 하면 로마 제국을 생각했어요. 왜 그럴까요? 바벨론도 그렇고 로마도 그렇고 세상에 나타난 여러 제국 중에 한 제국들입니다. 근데 두 제국의 특징이 뭡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린 제국이라는 거죠. 구약에서는 바벨론 제국이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렸잖아요. 신약에서는 로마 제국이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렸죠. 그래서 바벨론 하면은 로마 제국을 얘기하는 거죠. 17장에서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질 것이다. 로마 제국도 결국 무너질 것이다. 이것을 강하게 선포합니다. 로마 제국이 무너질 것이다. 이게 계시록의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 환상은 네 번째 환상 21장의 새 예루살렘 환상으로 우리를 이끌죠. 무너진 바벨론 위에 뭐가 임합니까?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 임하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이 임하는 거죠. 음녀 같은 바벨론 대신에 순결한 신부 같은 새 예루살렘이 임하고, 새 예루살렘이 임하면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통치가 완성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본 성도들은 확신에 찬 음성으로 외치죠.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하고 계시록이 끝나는 거죠. 이 네 가지 환상이 결국 요한계시록 전체를 이끌어가는 환상이라는 거죠. 이 네 가지 환상을 통해서 계시록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아주 분명합니다. 이 땅의 성도들이여, 이 땅의 교회들이여, 현실만 바라보지 말고, 세상만 바라보지 말고, 세상의 거대한 힘 앞에 굴복하지 말고 지금도 승리하셔서 이 땅을 다스리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죠. 그리고 온 마음을 다해서, 온 몸을 다해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경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너질 바벨론을 기준으로 해서 살지 말고 다가올 새 예루살렘을 기준으로 살면서 마라나타, 주 예수 오시옵소서 외치면서 주님 기다리는 성도로 살아가라.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메시지입니다. 항상 이 큰 흐름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제가 지난주도 그렇고 이번 주도 계속 큰 흐름을 강조하는 것은 이 숲을 잘 봐야 그 안에 들어가서 나무를 잘 볼 수 있어요. 숲을 안 보고 나무만 붙잡게 되면 이상한 방향으로, 잘못된 방향으로 요한계시록이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이 핵심 메시지를 항상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은 그 중에서 첫 번째 환상인 주님 환상, 1장에 나오는 주님 환상을 중심으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주님 환상, 1장의 주님 환상은 나머지 환상을 다 이끌고 요한계시록 전체를 이끌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 환상, 1장의 영광스러운 주님의 환상은 결국 요한계시록 전체의 토대가 되고 기초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결국 요한계시록은 뭐냐? 영광의 주님, 승리의 주님을 보여주는 데 초점이 있다는 거예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 영광의 주님, 승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고 보여주는 데 초점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요한계시록을 해석해야 된다는 거죠. 중심을 놓치면 해석이 안 됩니다. 항상 요한계시록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우리 잊지 말아야 돼요. 왜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이상한 해석이 나오고 왜 자꾸 이단들이 나와요? 중심을 놓치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계시록의 핵심은 영광의 주님, 승리의 주님, 여기 있다는 걸 잊어버리니까 오히려 이상한 해석을 해가지고 이단이 나오고 별 이상한 게 다 나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다. 이것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로마 제국에 체포돼서 반모섬에 유배를 와 있습니다. 반모섬에 이렇게 고립되어 있는 거죠. 성도들과 고립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감시와 강제 노동 속에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바로 그때 이제 놀라운 환상이 영광의 주님이 요한에게 이제 환상 가운데 보여집니다. 10절 보십시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언제 이 환상이 보여줍니까? 주의 날에, 로즈데이, 주일날 이게 보여집니다. 주일날. 오늘날 하면 일요일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안식 후 첫날이다, 안식일 후 첫날이다 이렇게 표현했고요. 사도행전은 주간의 첫날이다 이렇게 표현했고, 바울서지는 매주 첫날이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드디어 요한계시록에 오면서 로즈데이, 주의 날, 주일이라고 명명하게 되는 것이죠. 신약성경 전체에서 주일이라는 말이 처음 나오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1장 10절입니다. 그 이후부터 2000년 동안 계속해서 우리는 일요일이라고 하지 않고 주의 날, 로즈데이, 주일이라고 부르게 된 것이죠. 요한은 주일 아침에 주님의 환상을 보게 된 겁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요한처럼 주님을 환상 가운데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일은 주님을 다시 만나는 거예요. 주님을 다시 보는 거예요. 이게 주일의 중요한 목적입니다. 자, 어떻게 환상을 보게 됩니까? 여기 보니까 성령에 감동되어 보았다. 성령에 감동돼서 보았다.
원문을 보니까 엔푸니마티, in the spirit, 성령 안에서 봤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재밌는 것은 앞에서 얘기한 4개의 환상을 다 살펴보니까 4개의 환상의 시작이 똑같이 시작됩니다. 4장 2절 보면 내가 곧 성령에 감동돼요. 1장 10절과 4장 2절 같죠. 엔푸니마티라는 단어가 여기도 나옵니다. 성령 안에서 이 보좌 환상, 천상 예배를 봤다는 거죠. 또 17절의 바벨론 환상 역시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한국말은 번역이 이렇게 되어 있지만 원문에 보니까 엔푸니마티, 인더 스피릿 똑같습니다. 성령 안에서 내가 끌려가가지고 이 바벨론이 무너진 걸 봤다 그런 거죠. 21장 10절도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원문을 보니까 엔푸니마티, 성령 안에서 나를 이끄셔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걸 봤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4개의 환상이 공통적으로 엔푸니마티, 인더 스피릿, 성령 안에서 이 놀라운 환상을 보게 됐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죠. 지금 밤모섬이라는 현실에 그 안에 지금 요한은 있어요. 근데 요한을 하나님께서 어디로 데려가세요? 성령 안으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성령 안으로 데려가시는 거죠. 그래서 성령 안에서 주님을 보게 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주님을 보게 하는 거예요. 지금 밤모섬이라는 답답한 현실, 고통의 현실에 갇혀 있지만 거기에 가둬두지 않고 성령 안으로 그를 이끄셔서 이 땅의 현실, 절망의 현실, 어둠의 현실을 뛰어넘어서 찬란한 주님을 보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현실 안에 살아갑니다. 그렇죠? 현실 안에 살아가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현실 속에는 많은 어려운 일이 생깁니다. 또 예상치 못한 고난이 생기기도 하고 예상치 못한 여러 가지 일들이 생깁니다. 또 우리는 육체 안에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약함이 자꾸 발생합니다. 몸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연약함이 자꾸 발생하고 뜻하지 않은 질병이 우리를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성령 안에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 안에 계세요. 단순히 땅 안에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단순히 육체 안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in the spirit, 성령 안에 사세요. 성령 안에 사세요. 항상 그걸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성령 안에 산다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질병 가운데서도 예수님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늘의 환상을 갖고 땅의 절망을, 땅의 고난을, 땅의 어둠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나오는 겁니다. 항상 내가 성령 안에 있다 잊지 마십시오. 늘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요한이 12절부터 16절까지 자기가 본 예수님의 그 환상 가운데 본 모습을 기록해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록하라고 하니까 그것을 낱낱이 기록해놨습니다. 12절부터 16절인데요. 한번 우리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요한에게 환상 가운데 성령 안에서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거룩한 상상력을 가지고 한번 한 목소리로 심차게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2절부터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뼈리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것이 주님이 요한 앞에 보여준 주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입니다. 영광스러운 모습이에요. 계시록에 나타난 주님은 저 마국간에 태어난 아기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죠. 계시록에 나타난 주님은 머리 둘 곳 없이 갈릴리를 다녔던 그 주님이 아니십니다. 계시록에 나타난 주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리며 비참하게 돌아가신 예수님이 아니십니다. 계시록에 나타난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승리하신 영광의 주님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요한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13절을 보시면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인자 같다 그랬어요. 인자 같다 그랬어요. 자, 인자 같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자, 인자, son of man, 인자란 말은 이 종말론적인 용어입니다.
다니엘서를 보게 되면 마지막 날에 영광과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통치할 왕을 인자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인자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놀라운 것은 뭡니까? 지상에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당신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인자라고 그랬죠. 인자가 온 것은 하면서 당신을 스스로를 인자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의아했을 거예요. 아니, 나사렛 출신의 저 초라한 랍비가 인자라고, 영광스러운 종말론적 왕이라고? 말도 안 돼! 그랬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계속해서 당신을 인자가 하면서 인자라고 표현했습니다. 어떻게 저분이 인자일까? 사람들은 의아했습니다. 그런데 그 의문이, 이 복음서에 나타나는 의문이 계시록에 오니까 풀려지는 거죠. 그분은 인자십니다. 영광의 주님이시고 승리의 주님이십니다. 절대 초라한 분이 아니세요. 평범한 분이 아니십니다. 연약한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이 낮아지고 평범해지고 연약해진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죠. 그러나 그분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다 하면은 본래 영광으로 돌아오신 거예요. 하나님 본체의 영광으로 다시 돌아온 겁니다. 지금 성령께서 천상의 커튼을 열으셔서 사도 요한에게 영광의 주님, 복귀된 영광으로 다시 돌아오신 그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요한도 깨닫게 되는 거죠. 아,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신을 인자라고 하셨구나. 그때는 이해가 안 됐는데 인자 같은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아, 그래서 예수님이 당신을 인자라고 하셨구나. 영광의 왕이라고, 종말론적인 왕이라고 말씀하셨구나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약하지만 우리 주님은 강하시죠. 우린 때로 초라해 보이지만 우리 주님은 영광스럽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성령 안에서 요한에게 그 영광스러운 주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교회가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겪고 사도 요한은 감옥에 갇혀 있고 이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약하지만 내가 약한 건 아니다. 너희들이 핍박을 받지만 내가 진 것은 아니다. 나는 승리하였고 나는 영광스러운 주님이다. 다시 보여주면서 그들의 눈을 주님께로 향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13절을 다시 보시면 이 영광스러운 주님, 인자 같은 분이 어디 계십니까? 촛대 사이에 계시다. 촛대 사이에 계시다 그랬어요. 이 촛대는 뭘 가리키죠? 7 금촛대를 가리키죠. 그럼 7 금촛대는 뭘 가리키죠? 그 밑에 20절을 보니까 7 금촛대는 뭐죠? 7 교회를 말합니다. 7 교회를 말합니다. 소아시아 7 교회를 말하는 거죠. 지난 시간 말씀드렸지만 계시록엔 7이라는 숫자가 계속해서 이어져서 나옵니다. 관통해서 나옵니다. 7은 완전수입니다. 7 교회라는 건 뭡니까? 모든 시대에 존재했던 지상의 모든 교회를 포괄하는 거예요. 포괄하는 거죠. 결국 주님은 어디 계십니까? 촛대 사이에 계신다. 지상의 성도들과 교회 가운데 계신다는 거죠. 주님은 지금 교회 가운데 계시고 성도 가운데 계시는 거죠. 지금 주님은 어디 계십니까? 촛대 가운데 계십니다. 여러분 가운데 계십니다. 여러분 가운데 계십니다. 내 현실이 어렵고 힘들어도 그 현실은 주님의 부재 현실이 아니라 주님의 임재 현실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그 어려움은 그냥 어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어려움이죠. 그 어려움은 그냥 어려움이 아니라 희망을 만들어내는 어려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촛대 가운데 계신 주님이 지금도 여러분의 현실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엄연히 현존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자, 좀 더 자세히 이 영광스러운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보니까 어떤 옷을 입고 있습니까?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있습니다. 자, 이 옷은 주님의 역할이 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죠. 자, 발에 끌리는 옷, 금띠 띄었다. 여러분 구약에 누가 생각납니까? 대제사장이 생각나죠. 대제사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결국 주님께서 온 인류를 위한 대제사장이라는 것을 이 옷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지금도 주님께서는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지상에서 때론 넘어지고 무너지고 죄를 짓고 정말 저 밑바닥에 내려갈지라도
우리 앞에 있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 나가서, 은혜 보좌 앞에 나가서 우리는 새로움을 입고 은혜를 입고 용서를 입고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4절 보십시오.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다. 예수님의 머리털은 양털 같고 눈 같다 했습니다. 이 표현을 보면서 우리는 이사야서의 메시지가 생각나죠. 오라 우리가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게 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양털같이, 눈같이 깨끗이 씻어주십니다. 우리가 어떤 붉은 죄를 지었지라도 주님 앞에 나오면 우리 주님께서는 양털같이, 눈같이 깨끗게 하십니다. 아무리 아픈 각오도, 아무리 쓰라린 상처도, 아무리 흉한 죄라도 과거는 과거일 뿐입니다. 할렐루야. 과거는 과거일 뿐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주님 앞에 나오면 어떤 붉은 죄라도 양털같이, 눈같이 깨끗게 해주십니다. 새롭게 해주십니다. 새로운 기회를 우리 주님께서는 허락해 주시죠. 또 그분의 눈은 불꽃 같다 그랬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불꽃 같다. 이것은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신다 그런 뜻입니다. 인간의 내면을 꿰뚫어 보시고 사물의 본질을 꿰뚫어 보십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는 모든 것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드러나죠. 뭐 10길 물속은 몰라도 한 길 사람 속은,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뭐 그런 얘기 우리 하는데 이건 주님 앞에는 통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인간의 깊은 것을 다 꿰뚫어 보십니다. 세상의 깊은 것을 통달하시죠. 통달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불꽃 같은 눈동자를 우리를 보시는 주님을 의식하면서 살아야 되죠. 그래야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함부로 살지 않게 됩니다. 또 15절 보십시오.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과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다 그랬습니다. 주님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주석과 같다 그랬어요. 주석과 같아. 그러니까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는 주님의 발은 더 이상 이제는 연약한 발이 아니라는 거예요. 상처난 연약한 발이 아니라 주석같이 빛나는 강한 발로 오신다는 겁니다. 그 강한 발로 모든 만물을 밟으실 수 있는 그런 강한 발로 오신다는 거죠. 다니엘서를 보게 되면 세상 제국을 상징하는 큰 신상이 나오잖아요. 그 신상의 구조를 보시면 아주 재밌습니다. 머리는 황금입니다. 번쩍번쩍 빛나는 황금이에요. 근데 밑으로 내려올수록 그 재료가 점점 약해지다가 마지막 끝에 발에 오면 그 재료가 흙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결국은 제국은 돌에 맞아서 와장창창 무너지게 되는 거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세상에 존재하는 많은 제국들 아무리 화려해 보이고 아무리 강해 보이고 아무리 영원할 것처럼 보이지만 세상의 제국은 그 기초가 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초가 약하기 때문에 결국은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나라는 그 발이 주석같이 강한 발이기 때문에, 기초가 튼튼하고 강하기 때문에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세상 제국은 결국 무너질 것이다. 제국은 무너진다. 이것이 이 계시록에 흐르는 또 하나의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로마 제국도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로마 제국도 주석 같은 주님의 발 아래 들어온다. 그런 말. 발 아래 들어온다는 것이죠. 이걸 성도들에게 보라는 겁니다. 지금 당장은 로마 제국 아래서 고통받고 핍박받고 있지만 결국 로마 제국도 무너질 것이다. 주님의 발 아래 들어갈 것이다. 이것을 보고 믿음을 지키라. 그런 말이죠. 또한 주님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여러분, 나야가라 폭포 우리 가게 되면 그 폭포 소리가 얼마나 큽니까? 그 많은 물소리가 떨어지면서 소리가 막 커가지고 이 다른 소리가 잘 들리지 않습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나야가라 가서 배를 타고 그 안까지 쭉 들어가게 되면 그 안에 들어가면 다른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아요. 이 물소리에 모든 소리가 압도당합니다. 이 많은 물소리에 모든 소리가 소멸되게 됩니다. 주님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다는 거예요. 주님의 많은 물소리 같은 음성 앞에 모든 소리가 다 소멸되게 되는 겁니다.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떠들고 저렇게 떠들고 전문가들이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많은 상대적인 진리와 소리들이 넘쳐나지만 많은 물소리 같은 주님의 소리 앞에 다 압도당할 거예요. 다 소멸할 겁니다. 마지막에 남는 것은 오직 주님의 음성만이 남게 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주님의 음성에, 주님의 말씀에 계속해서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끝까지 남을 음성은 오직 주님의 음성이기 때문이죠. 16절을 보십시오.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는 좌우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주님의 오른손에는 뭐가 있다고? 7별이 있다 그랬어요. 자, 20절을 보니까 7 금초 때는 7 교회를 말하고 7별은 7 교회의 사자, 천사를 말합니다. 7 교회를 관장하는 천사들을 얘기하죠. 그래서 2장 3장을 보게 되면 각 교회 보내는 메시지가 누구한테 전달됩니까? 7 교회 사자들에게, 천사들에게 전달됩니다. 주님께서 7별을 붙잡고 있다, 오른손에 붙잡고 있다, 이 말은 뭐예요? 교회를 붙잡고 계신 분이 주님이시다, 그런 말이죠. 교회 천사들을 붙잡고 있고 교회 지도자들을 붙잡고 있고 교회 대표들을 주님이 붙잡고 있다는 것이죠. 주님이 붙잡고 지키시고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7 교회, 지상의 모든 교회들이 금초태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세상의 빛으로 계속해서 비출 수 있도록 주님은 교회를 붙잡고 계십니다. 우리 본하는 교회를 붙잡고 계신 분도 누구시라고요?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붙잡고 계세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본하는 교회를 붙잡고 계시고 주님 오실 그날까지 금초태처럼 세상의 빛을 발하는 교회로 계속해서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확신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입에서는 좌우의 날선검이 나옵니다. 좌우의 날선검은 히브리서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죠. 주님의 입에서는 하나님 말씀이 나오는데 그 말씀은 좌우의 날선검 같아서 모든 것을 찔러 쪼개고 모든 것을 다 드러내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해는 하늘 영광을 상징하죠. 주님의 얼굴이 하나님의 영광을 그대로 반사하고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죠. 지상에 초라한 주님, 연약한 주님, 고통받는 주님, 십자가 달리신 주님이 아니라 이제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승리하신 영광의 주님은 하나님의 본체의 영광을 해같이 그 얼굴에서 빛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그대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결국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본 주님의 환상은 영광의 주님입니다. 승리의 주님입니다. 장차 이 땅에 오셔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해 오시는 심판의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을 다시 보여주면서 땅의 현실만 보지 말고 하늘의 환상을 봐라. 땅의 현실만 보고 절망하지 말고 영광의 주님을 보면서 소망을 가져라 초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엄청난 환상 앞에 사도 요한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17절 보십시오. 그 환상을 볼 때 그는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었다.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었습니다. 그 환상, 자신이 상상했던 주님이 아니에요. 자신이 예상했던 주님이 아닙니다. 영광스러운, 감당할 수 없는 그 영광스러운 주님 앞에 그는 죽은 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거룩한 주님 앞에 죽은 자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영광스러운 주님 앞에 내가 죽고 주님만 보이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주님 앞에 내가 완전히 죽고 주님만 내 안에 사는 거죠. 그러면서 엎드려 주님께 예배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배의 경험입니다. 예배 드리면서 내가 시퍼렇게 살아있다면 그 진정한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의 예물은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11조와 감사함과 성경금이 예물이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물이에요. 예물은 죽으러 나오는 거예요. 죽으러 나오는 거예요. 영광의 주님 앞에서 내가 엎드려 죽은 자 같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죽고 내 고집이 죽고 내 생각이 죽고 내 경험이 죽고 내 야망이 죽고 오직 거룩한 주님만 보이고 그 주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는 것. 이게 진정한 예배입니다. 진정한 예배입니다. 이런 예배를 드릴 때 땅의 절망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이 영광의 주님을 만나고 사도 요한은 모든 절망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곳곳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교회가 핍박받고 성도들이 배교하고 무너진다는 소식을 듣지만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살아계시는구나. 주님 촛대 가운데 계시는구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구나. 주님은 진 게 아니라 이기고 계시는구나. 결국 이길 것이다. 확신을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다시 그 확신을 가지고 사도 요한은 삶의 자리로, 사명의 자리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주일의 아침에 여러분에게도 이런 주님이 영광 가운데 보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영광의 주님이세요. 절대 시시한 분이 아닙니다. 절대 초라한 분이 아닙니다. 절대 연약한 분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승리의 주님이십니다. 절대 주님은 지지 않습니다. 주님은 결국 이깁니다. 이깁니다. 영광의 주님, 승리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죽은 자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예배하십시오. 엎드려 예배하십시오. 하늘에 예배를 드리십시오.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리고 무너질 바벨론이 아니라 다가올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우리가 마지막까지 외쳐야 될 성경의 마지막 말씀 뭐죠?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걸 외치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위대한 사역을 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성도의 사명입니다. 날마다 주님의 환상이 여러분 간에 보여지면서 승리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일어나 주시고요.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오늘 찬양은 사도 요한의 고백 같아요. 제가 찬양을 이렇게 들으면서 이건 사도 요한이 만든 찬양 같다, 그렇게 느껴졌어요. 내 눈은 주의 영광을 보네. 사도 요한이 영광스러운 주님의 영광을 봤죠. 양털같이 눈같이 흰 머리털, 불꽃 같은 눈동자, 주석같이 빛나는 발, 많은 물소리 같은 음성, 날선 검이 나오는 입술, 해같이 빛나는 얼굴, 그 영광의 주님을 보았습니다. 내 눈은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근데 그 주님이 어디 계시다고요? 촛대 사이에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거죠. 우린 그 주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 현실 속에서 자꾸 현실에 무릎 꿇고 욕망에 무릎 꿇고 세상에 무릎 꿇는 삶을 사는 거죠.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보게 되면 그분께만 무릎 꿇는 삶, 그분을 바라보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어렵고 힘든 삶 속에서도 찬양하며 전진하게 됩니다. 언제까지요? 모든 열방이 주님 볼 때까지 마라나타 외치면서 또 앞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현실을 하늘의 환상으로, 주님의 환상으로 돌파하는 승리의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 같이 부르면서 같이 우리 주님 만났으면 좋겠어요. 이 찬양 부르면서 영광의 주님 속으로 우리 함께 성령의 인도 가운데 들어가길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이 예배당을 떠나기 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배당을 떠나서 여러분이 현실 속으로 들어가면 다시 우리는 또 현실에 코를 박고 현실만 바라보고 절망하고 낙담하고 자꾸 현실 앞에 무릎 꿇고 욕망 앞에 무릎 꿇고 세상 앞에 무릎 꿇는 삶을 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이 주님의 영광의 주님, 승리의 주님 늘 기억하며 살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늘 성령 안에서 주님 바라보면서 성령 충만한 삶을 한 주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내 어려움으로만 보지 않게 하시고 그 가운데 계시는 주님으로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같이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질병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면서 영광의 주님 바라보면서 끝까지 승리하고 인내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영광의 주님, 승리의 주님 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영광의 주님, 승리의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땅의 현실에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땅의 현실에 무릎 꿇지 않게 하시고 영광의 주님 바라보면서 승리의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께 온전히 무릎 꿇고 예배하는 삶을 한 주간 살게 도와주옵소서. 성령 안에 살게 하옵소서. 성령 안에 살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 물질의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 자녀를 문제들 노심초가 다는 성도들, 관계의 문제로 아파하는 성도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 현실이 주님 부재의 현실이 아니라 주님 임재의 현실이며 주님의 뜻이 있고 결국 소망으로 이끌어주고 드리고 끝까지 주님 붙잡아 승리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영광의 주님, 승리의 주님 다시 한번 보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살아가면서 땅의 현실만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주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의 현실에 무릎 꿇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 엎드려 예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들을 성령 안으로 늘 초대해 주시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의 문제로 고통받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 물질의 문제로 안타까워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관계의 문제로 신음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자녀의 문제로 노심초사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저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현실이 주님 부재 현실이 아니라 주님의 임재 현실을 믿고 결국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소망 가운데 인도하실 것을 믿으면서 주님 붙잡고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계시며 우리 가운데 당신을 보여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배 가운데 영광의 주님, 승리의 주님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담대하게 마라나타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외치면서 세상으로 나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특별히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